기도하겠습니다. 제 코가 터져가지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연히 생겼다고 우연히 시들어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음은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 손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으니 먼지 하나, 발에 치는 돌뿌리 하나, 그리고 이름 없이 피었던 지는 들꽃 한 송이조차도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의 결이 어떠한지 관계없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 중에 누구라도 모두 다 주님의 은총의 비단에 있어야 할 자리, 주어진 자리, 부르심의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환자는 치료받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군인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자기에 맡겨진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자기가 머물러야 될 곳에 머무르지 않으면 공동체나 개인의 운명, 삶은 망가지고 일그러지고 깨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주님 안에서 평안을 맛보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삶의 모든 멍울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아니 그 안에서 참된 구원의 감격도 누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 주께 기도하는 자리, 성령 안에서 머무는 그 자리에서 하늘의 생명이 공급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의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곳은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주의 은혜를 발급하고 그 은혜가 우리 삶에 부어질 것들을 기대하여 마땅히 있을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한 은혜 저와 여러분 안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인간편에 서서 삶의 어떤 가치나 목적,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식으로 말하고 어떤 식으로 사냐 이런 것 주목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주목하는 건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총과 은혜를 소개하고 그것들을 경험하고 맛보아라. 이게 성경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야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좀 멋있는 사람, 이렇게 해야 괜찮은 사람 되는 거구나, 이거를 읽으신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펴서 읽으시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란 이렇게 인간에게 주어지는구나, 인간의 생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자리구나, 그래서 나도 그 은혜를 경험해야겠구나, 이런 소망이 일어나야 바른 성경 읽기를 한 것이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영생의 떡, 그것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그게 성경의 정의죠.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먹고서는 우리 삶이 풍성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켜켜이 채울 때만 풍성해지고 세상의 시류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은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입증됐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걸음은 언제나 하나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곳에 머물고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이 되셔서 생의 대부분을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찢기고 상한 사람들, 사랑,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이 아니면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곁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거 입증하며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에서 발견되시곤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까지 조롱했냐면 먹기를 탐하는 자다, 맨날 먹는 곳에만 있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있고 그러고 있다, 조롱하는 모습도 누가복음에 보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가셔서 떡을 잡수러 집에 방문했고 그것을 방문하신 다음에도 먹고 마시는 이야기들을 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먹고 마시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금식하지 마시고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예수님 먹는 거 되게 좋아하셔서 함께 먹는 것, 함께 누리는 것, 함께 나누는 자리 항상 그곳에 계셨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말씀 읽어보시면 여러분 딱 다 읽고 나서 좀 기억해보세요 하시면 기억 선명하게 나실 거예요. 주제가 뭐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얼핏 보기에 대단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읽기도 쉽고요. 주제도 비교적 명확한 편이에요. 뭐죠? 잔치자리나 어떤 곳에 가서 남들보다 위에 인정받고 싶어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사람은 결국 낭패를 당한다. 그리고 도리어 스스로를 겸손히 여기고 낮아지는 사람은 인정받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죠. 기억하시죠? 네. 단순하고 선명한 말씀이에요. 누가 들어도 부인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들어도 듣기 좋은 말씀입니다. 겸손해라. 이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겸손해라. 이 말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 말하려고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도덕과 윤리의 금원, 잠언, 교훈 이런 거 전하는 거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익히는 것은 인간 간에 우리들 안에서 행할 어떤 도리 이런 거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가 전했던 복음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내셨던 모든 걸음들 다 우리에게 이런 거 배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렇다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 병들고 아프고 상한 사람들, 그들 섬겨줘라, 복지를 행해라, 인간애를 실천해라, 그들 곁을 지켜줘라, 이런 차원을 주제로 하는 말씀도 아니에요. 금요일에도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다 좋은 일이죠.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고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려면 사실 공자나 석가, 윤리나 철학 이런 편 찾아가시는 게 더 유익할지도 몰라요. 정리가 잘 돼 있거든요. 성경은 이런 피상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요. 보다 근본적이고 보다 본질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와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너머에 있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높아지려 하지 말고 왜 낮아지는 것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라고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요. 높아지는 자리에 있으나 낮아지는 자리에 있으나 사실 서로 힘들게 사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높은 데 있는 사람들 보세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다고 말해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저마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높음과 낮음은 사람의 힘들고 어려운 삶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게다가 높은 자리에 서지 말아라, 그런 마음 갖지 말아라, 겸손해져라 이런 말 듣거나 혹은 용케는 그 말씀 듣고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교만해지지 말아야지, 겸손해져야지, 남을 섬기는 자리에 가야지, 남에게 높임 받는 그런 자리에 가지 말아야지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해도 그런 자리에 대한 미련을 우리 속에서 떨쳐내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애들로 내가 지금 그 자리에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 사람의 내면이 겸손하냐? 그건 다른 문제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남들보다 낮은 자리를 찾았다고 해도 나보다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우리 마음은 쉽게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속마음에는 여전히 무엇을 갖고 있냐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있구나. 아니야, 조금 있으면 상황이 바뀌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어서 이 자리에서 높아질 거야. 지금 조금만 인내하고 이 자리를 지키고 감사하자. 근데 속내는 어디에 있어요? 높아지는 자리. 우리는 이 억울함과 기대감 함께 우리 내면에 공존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 겸손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걸로 우리는 평안해질 수 없다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평안과 구원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누가의 기회는 오늘 높은 곳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도리어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 몸불편한 사람, 저는 사람, 맹인들 이런 사람 초대하는 사람이 되라 하셨던 예수의 말씀이 너무나 특별하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눈여겨보면서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누가에게 있어서는 이런 사람이냐 저런 사람이냐 높은 자리나 낮은 자리냐 별로 관심 없어요. 누가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보시는 것, 예수님의 뜻 여기만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자기 자신을 남들보다 크게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 너머에 그들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는가, 이거를 우리에게 헤아려 보려고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는 저 사람보다 높아져야 돼, 나는 이 세상보다 높아져야 돼, 나는 또 성공해야 돼, 난 더 많이 가져야 돼 하는 이런 거 추구하며 살다 보면 여전히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요것밖에 구별이 안 되고 그런 것만 보이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대해라, 예수님께서 청해라 했던 이런 사람들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냥 높냐 낮냐 이것만 계속 보여요. 겸손한 것 같아도 높은 자리, 낮은 자리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누가는 말씀하신 예수님 그분을 집중하고 우리에게 말을 건네와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보고 계셨길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주목하면서 본문을 읽다 보면 다시 새로운 그 이면의 무엇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 사실은 우리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힘들게 하는 이유예요. 구분되어지고 비교되어진 것들, 저보다 높다 저보다 낮다, 이게 우리 힘들게 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구별의 자리로부터 통합의 자리, 통일의 자리, 화평케 하시는, 하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중요한 차관점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잔치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있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잔치의 자리는 주어진 자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사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직접 거기 계셨던 바리새인과 같이 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 다, 모두 다 그 사람 안에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여기 왔다, 그런 사람 하나도 조건 없어요. 말씀 속에는 그런 조건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부유하니까, 저 사람은 인격이 고매하니까, 저 사람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뭐냐면 모두 다 그냥 잔치에 초대받았어요. 청함을 받은 거죠. 본문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시선이 지금 응시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이 높냐 낮냐 이거 아닙니다. 높고 낮으면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 버는 사람 앞에 가면 뭐라 그래요? 나는 가난해. 그죠? 그럼 뭐예요? 꿈이 뭐예요? 1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어. 100만 원 벌어서 야, 나 이제 부유하다. 근데 바로 앞에 누가 찾아오면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난 또 가난해요. 그럼 목표는 하나예요. 나도 1000만 원 벌고 싶다. 저 자리에 가고 싶다. 어찌어찌 하다 1000만 원 딱 벌었습니다. 근데 반드시 1억 버는 사람이 나오고 10억 버는 사람이 나오고 요즘 보니까 뭐 몇 조 막 이것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높고 낮냐라는 건 다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거기에 좀 관심을 갖지 않아요. 모두 다 청함받았다. 모두들 잔치에 초대하는, 청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 여기에 좀 주목을 좀 못해요. 우리는 이들을 모두 초대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놓치고 말아요. 여러분, 여기서 잔치에 초대하신 그 청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의 저런 사람 따지지 않으세요. 모두를 잔치에 초대하셨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계셨기에, 청하는 이가 있기에 모두 다 함께하는 깊은 잔치가 될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 다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청함을 받았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우리를 청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도 기뻐하지 못하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아니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까? 기쁨의 이유가 되셔야 합니다. 왜 그게 안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상대적인 것, 정말 본질적이지 않은 것, 높은 자리에 있느냐 낮은 자리에,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뺏겨서 그래요. 난 지금 잔치 자리에 초대받았어요. 여기가 기쁘지 않다는 거죠. 뭔가 가치관이 파괴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잔치에 들어온 게 기쁜 거 아니에요? 이 잔치에 들어와서 주인이 주는 음식도 먹고 그 기쁨에 참여되었으니 기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상관없이 저 자리에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갈비 가까운 자리에 앉으나 갈비에서 좀 멀은 거 있으나 가서 먹으면 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죠? 초대하신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나보다 높이 앉은 사람만 보이고요,
나보다 높이 앉은 사람만 보다 보면 어떻게 보이는지 해서 반대로 그보다 낮은 곳에 있는 나만 보여요. 초라하죠. 그 찰나의 순간, 그를 높이 보고 내가 낮게 있다는 것을 보여줄 그 찰나의 순간에 우리는 스스로를 초대받은 그 잔치 자리에서 소외시켜버리는 거예요. 잔치인데 거기서 슬퍼하고 있어요. 잔치인데 거기서 아파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이 천지의 주주이신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셔서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나라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유업으로 주셔서 불러주셨는데 우리 거기서 기쁨을 찾지 못해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덜 가졌네. 저 사람보다 나는 가난하네. 저 사람보다 몸이 불편하네. 이것 때문에 한 주를 주신 은혜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두 번째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데 가치의 문제라는 게 이게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뒤에 이제 우리가 14장에 읽었는데 19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계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이 어떤 곳이냐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만나는 곳이에요. 그 만남과 잔치 자리에서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뽕나무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올라왔던 삭개오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러죠. 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어야 하겠다. 여기서부터 삭개오하고 이야기가 시작돼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어야 하겠다. 거기서 삭개오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교회나 혹은 예배하는 자리에 그런 장소에 모셔두는 것 좋아합니다. 특별한 곳에 가서 예수님 예배하고 특별한 장소에 가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 우리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내 마음이 내키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나 찾아가서 그분 만나고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 그만이다. 그 정도면 족하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내가 너희 집에 같이 가야겠다. 내가 너의 일상에 같이 있어야겠다. 이 말씀이 기쁨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예배 자리 말고 경배하는 어떤 특별한 장소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이런 자리 말고 내가 너의 자리에, 너의 집에, 너의 삶에 내가 함께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할렐루야 아멘 찾아오십시오. 아니 우리 집뿐만 아니라 이곳을 위해 좀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의 일상에 매일매일 같이 계셔도 괜찮겠어요? 그럼 여러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도 쫓아가실 거고 여러분 마음속에 남 미워하고 말씀대로 안 사는 자리도 같이 계실 거고 집에 버러덩 누워있는 것도 못하고 주님을 집에 모신다는 것은 여간 꺼려껴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서만 주님을 만나고 나와 함께 같이 가시는 게 꺼려지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주님을 집에 모셔드리면 그는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시고 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주님이 그것에 찾아오시면 싸그리 몽땅 다 없애버리세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에 장애물 됐던 모든 부산물들 쓰레기들 주님은 그거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다 치워버리시거든요. 내가 일상의 생활 가운데 주님과 같이 가면 없어질 것들 꼭 숨겨놨던 거 예수님이 내가 너 집에 같이 가겠다 하시면 그 순간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삭개오의 이야기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삭개오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의 삶에 찾아가셔서 그의 인생과 삶을 송두리째 뒤바꿔 버리신 예수님이 주인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찾아오셨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께서 죄인인 삭개오를 찾아가셨어요. 이 얘기 저와 여러분들 동일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는 것에 힘쓰지 않고 세상의 일들과 가치를 따라 사는 우리들,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죄라고 말했던 세상에서 허우적대는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잔치의 자리를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들 안에 있던 노련하냐 같고 신음한 우리를 주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낯선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막 찾아오세요. 어떻게 낯선 사람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모든 삶이 낯선 거예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사이에 낯설었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오늘 주님도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도 삶의 자리에서 낯선 이들에게 너희들의 어깨를 내어주고 너희들의 마음 한켠을 열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늘 나보다 높은 곳만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인데 주님이 오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소외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청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낯선 이들에게 틈을 내주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언제나 낯선 이들을 찾아가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으니까 너희도 굶주리고 신음하고 절망하고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틈을 내어주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높은 곳만을 지향해 가는 것을 성공이라 말하는 세상에 우리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가치, 나보다 낮은 것들도, 나보다 낮은 자리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니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가치를 끌어안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낯선 이들을 향해서 우리의 걸음이 활짝 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이 초대하라 하셨던 그 사람들, 우리 정직하게 한번 말해볼까요? 저는 사람,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능력 없는 사람, 우리 마음속에 속내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없어도 괜찮은 사람, 없으면 더 나을 사람, 우리 이런 못된 마음 갖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 힘이 더 들어요. 수고도 많이 해야 되고요, 마음도 많이 쏟아야 돼요. 그러나 결과물은 없어요. 애만 써야 되죠. 그래서 우리 불편해해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 끌어안고 그들에게 틈을 내주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은 우리가 교훈을 듣고 격언을 듣고 훈계를 듣고 가르침을 받는 데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고 이런 삶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틈을 내어줄 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느냐? 너무 뻔한 답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게 길이고 답이에요. 소유와 업적이 아니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관계가 되게 너무나 중요하다, 여기에 몰두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낯선 이들 속에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깨지고 상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시는 눈이 익어져 가면, 저렇게 연약하고 저렇게 상처받은 자들 속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익어져 가면, 억울하고 안타깝고 답답하고 깨지고 터져서 실패한 것 같은 내 삶과 인생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 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누리고 소유할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잃어버리고 터지고 상하고 아플 때 그때 우리 이렇게 말해요. 주님 어디 계시냐고. 아니요, 주님 거기 계세요. 우리는 이런 눈을 가질 때만 비로소 자유할 수 있고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세상의 논리를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다가 높은 자리를 얻게 되면 흡족해하고요, 높은 자리에 앉지 못하게 되면 내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하고 자신을 자책하게 됩니다. 때로는 신앙을 이용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기도 하고, 신앙을 통해서 부자 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 있어요. 물신주의, 성공주의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애를 쓰고 몸부림치면서 이런 방식으로 높은 자리로 자신을 끌어올리는 것, 이런 걸 가지고 거룩해지거나 삶이 완성되거나 자유를, 구원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무언가 남들과 다른, 남들보다 더한 것을 성취해내니까 흡족했는데요. 아니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지 않고 어떻게 인생을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싶으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밥 3끼 먹는 거고요, 그렇게 안 살아도 밥 3끼 먹어요.
그런 방식으로는 영혼의 구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구원, 그 놀라운 영성의 기쁨 우리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때, 성령과 소통되어 있을 때, 그때만 우리 삶의 곳곳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높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나 낮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나 어디에서나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복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워갈 수 있게 되냐? 그럼 이게 답인 거죠. 첫 번째,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 답이에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보게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가난한 사람, 깨지고 상한 사람, 병든 사람, 앞을 보지 못한 사람, 저런 사람, 그들에게 네가 구제하고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과 함께하면 갚음이 있으리니. 이 말씀, 지금 14절 말씀 여러분 들으니까 듣기 참 좋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제 듣기는 좋지만 내 삶에 주어지고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아요. 이 본문의 말씀 14절 이 한 절 짧은 절인데도요, 이게 쉽게 내 안에 받아들여지진 않아요. 실제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나은 사람 곁을 막 찾죠. 그렇지 않고 내가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해도요, 어떤 사람을 찾냐면 내가 도와줬을 때 나에게 다시 갚을 사람, 나한테 갚을 것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 마음이 쏠려요. 갚을 능력이 없거나 그냥 도움만 구하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거북해져요. 그리고 싸늘하게 냉정해지고 차가워질 때도 있어요. 보상할 능력이 없는 민폐를 끼치는 이들에 대해서 불편함이 우리 안에 막 일어납니다. 이런 마음과 사고를 깨트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돌보고 이런 사람들을 베풀고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래요. 거저 내 것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 막 부담이 됐었는데, 이런 우리들의 얄팍한 마음을 아시는지 주님 뒤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보상이 있을 거다. 보상이 있을 거다. 할렐루야. 기분 좋으셨죠? 하나님 갚아주신대. 그렇겠지.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바로 뒷부분에 이어지는 베풀매에 대한 보상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그 내용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걸 얘기해 주세요. 의인들의 부활의 때에 갚아주실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누구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들의 부활은 언제예요? 뭐 언제겠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 날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도사리는 모든 악을 멸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심을 완성시키실 그 종말의 날, 그날이에요. 의인들의 부활시.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이런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갚아주시는 것이 너에게 있을 것인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갚아줄 거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시지 않았어요? 에게 지금 아니라 이 다음에 주님 오실 때 갚아준다고? 종말의 때에 얻게 될 보상이 여러분 기대가 되세요? 우리는 어느새 세상의 법에 많이 익숙해져서 지금 당장 내 손에 들려오진 한 움큼이 종말의 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것보다 귀하게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종말의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으로 갚아주신다, 이 말에 실망하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 기독교 신앙에 예수를 만난 그 생명의 깊이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뭐가 들려야 되냐면,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서 기억에 남는 딱 하나는 이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여기에 가슴이 뛰어야 돼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울려야 돼요. 지금이 아니라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이 갚아주신대. 여러분, 이게 성도들에게 주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보상이라고 있잖아요. 당장 손에 들려질 것처럼 약속하는 거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당장 눈앞에 주어질 것처럼 보이고 당장 우리 인생 다 구원할 것처럼 만나지만 얘기하지만 늘상 어땠어요? 허무하고 공허하고 늘 절망하지 않았어요?
깨어진 세상이라 그렇습니다. 결실을 거둘 수 없어요. 불법과 불의함이 다스리는 세상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날에는 선한 것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갚아주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 인생의 삶간에 매일매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느냐? 죽음을 기억하시면 돼요. 죽음. 이건 뭐 살아보겠노라고 교회 왔는데 교회 맨날 죽는 거 얘기하고 죽으라고 말하고, 근데 그게 답이에요. 다가오는 죽음을, 우리 인생에 다가오고 있는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끌어안는 거죠.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삶이라는 게 뭡니까? 죽음이라는 종말이 있음으로 기쁘고 죽음이라는 종말이 찾아오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되는 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부활. 여러분, 세상에 이야기해주는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게 마음을 쏟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쏟으면 쏟을수록 종말의 날도 하나님의 갚으심도 그리고 함께 하신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한 주가 먹고 사는 문제, 세상이 이야기해주는 거 그거 구하려고 몸부림쳐보세요. 그때 하나님 기억 안 납니다. 하나님의 갚으심 전혀 와닿지 않아요. 세상은 효율성을 추구하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법칙이죠. 물신주의, 성공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제나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유익을 얻는 것, 이걸 최고의 선으로 여기며 살아가요. 누구나 그래요. 이걸 가성비라고 하죠. 같은 값이면 이득 많이 얻는 것, 같은 값이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은 값이면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 이걸 선이라고 말하고 똑똑하게 처신하는 것이다. 세상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에서는 낯설은 사람들은 언제나 소외될 뿐이에요. 이와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가심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가심비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원래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이거 삼성인가요? 어디 그 경제 연구소에서 나온 말인데, 이 가심비는 뭐냐면요, 같은 값을 지불해서 투자해서 감동을 주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이는 것. 얼마나 많이 마음을 변화시키고 움직일 수 있느냐, 감동 줄 수 있느냐, 이거 따지는 거죠. 요즘에 기업들은 가성비보다 가심비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 여기에 마음을 쓰고 에너지를 쏟아요. 가심비란 말, 가격 대비 고객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건 얼마나 할 수 있냐, 이것 따지는데, 고객의 마음을 감동 줄 수 있다면 기업들은 투자하는 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당장 손해를 봐도 자신들 기업에 감동하는 고객 만드는데 사활을 걸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심비를 많이 거두는 기업이 인류 기업이 되는 세상이 됐어요. 이전의 경제관념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당장 손해가 나는데도 투자하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신기한 것은 교회와 성도의 삶의 가치관은 자꾸만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투자하셨어요? 하나님은 원수되고 죄인 되었던 하나님 나라에 아무나 쓸모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귀한 걸 쏟아부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심비의 최고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가성비를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냐, 이거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 구원할 수 있느냐, 이것 따져요. 세상을 다 쏟아부어도 한 명 구원하면 돼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셨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지 않고 있어요. 사람들의 영혼과 삶이 아니라 교회의 시설을 바꾸고 치장하고 시스템을 바꾸고 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몰려오면 어떻게 하면 몰려오게 할 수 있을까, 그거 신경 써요. 출석률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헌금 많이 하게 할 수 있는지 말하고도 민망합니다. 성도들도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느냐, 여기에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해야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정말 내 삶에 경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난 정말 기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데 그 은혜가 내 삶에 충만하게 있습니다라고 어떻게 난 증거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 쏟지 않아요. 목적은 잃어버리고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교회 출석하고 적당히 세상에서도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이 그냥 채워주실 수 있는 것 얻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신앙인 것 같아요. 마음을 다 뺏겨버린 거죠. 가성비에 몰두하게 되는 것, 성경이 말하는 죽어야 될 자리, 바로 거기에요. 여러분, 업적이 중요하고 결과가 중요하게 되는 삶, 성경은 그런 삶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자꾸 집착하게 되면 결국 허무만 깊어져요. 어떻게 해서든 살아내야겠다라고 우리가 열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그만큼 상실감과 허무가 더 깊어져요. 정말 그래요. 죽는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성경에서 말하는 죽어라,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살아있음을 확인받고자 했던 우리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산다고 생각해요? 돈 많이 벌어야 산다고 생각하고요, 건강해야 산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산다고 생각하고, 성공해야만 살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런 것들로부터 단절되라 얘기해요. 이렇게 해야 살 것 같다라고 말하는 모든 걸 끊어라. 살 것 같은 걸 끊는 건 뭐에 죽는 거죠, 뭐. 그런 걸 끊어내라는 거죠. 부활을 통해서 삶에서 죽음을 끌어안으며 살아가는 것, 죽음을 오늘로 앞당겨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죽음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죽음이 있어야만 여러분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없이는 다시 사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만 다시 사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집착하는 것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막 몸부림쳐 매달렸던 것들,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던 것들, 그거 끊어내는 거죠. 그럼 그때 뭐가 보이냐면, 그때야 하나님이 보여요. 그때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끊어졌을 때 우리는 뭘 찾냐면 주님을 찾아요. 왜? 죽음 앞에 있으면 다시 살리시는 주님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죽음의 선고가 딱 들어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하겠어요? 성공하고 인정받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냐 안 하냐, 높은 자리에 그냥 낮은 자리, 그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느냐 죽느냐 이것만 중요하죠. 죽게 생겼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때 뭐만 필요해요? 다시 살리시는 능력 있는 예수만 필요한 거죠. 그때만, 죽음 앞에 있을 때만. 그래서 우리는 늘, 성도들은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되냐면 죽음이 내 앞에 있다, 이걸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율동서 예레미야서에는 하나님 백성은 어느 곳에 있어야 되느냐 물으신 하나님의 물음이 들려요. 하나님 백성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남들보다 더 나은 장소, 남들보다 더 나은 자리,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선택되는 곳,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자리, 거기가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세상에 가치가 있는 곳 아니에요. 야, 여기 가면 잘 산다, 여기 가면 살 수 있다 말하는 곳, 세상에 살 수 있다는 곳에 성도는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죽는 곳이거든요.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는 주님의 곁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있는 것,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비었기 때문에 힘들고 터지고 상하고 공허해지는 것 아니죠. 물질이 없어서 성공이 안 돼서 남들보다 높아지지 않아서 우리가 불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은 주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서 난 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걸 맛보지 않고는 난 살 수 없다. 은과 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경험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왜? 죽음이 내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고백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 주님의 정의가, 공의가 실현되는 곳, 낯설음의 자리로 내몰렸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곳, 그곳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른 어떤 것이라도 뭐라고 말하냐면 말라버린 샘이고 터져버린 웅덩이와 같다라고 말해요. 맞습니다. 맞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는 곳은, 은혜가 상실된 삶은, 주님이 주인 되시지 못하는 인생은 공허해요. 말라버린 샘하고 똑같아요.
생명이 길어지지 않아요. 터져버린 웅덩이 같아요. 많이 쌓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허무해지고 자꾸만 가라고 비참하고 아프고 상처받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난 사람을 성도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이요? 이미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 이 사실을 확증하는 예식이 바로 뭐냐면 세례예요. 근데 여러분, 세례는 딱 한 번만 받잖아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음을 확인하는 예식이 세례인데 한 번만 받아서 다시는 확인할 예전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예식이 있냐면 예배와 성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아, 내가 죽었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서만 다시 사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사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는 자리, 하나님 계시지 않는 자리에서 난 죽었구나. 언제 확인해요? 말씀 들으면서 확인하죠. 또 성찬을 나누면서도 생각해요.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마시면서 아, 우린 주님으로만 사는 거구나 다시 깨닫는 거예요.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우리 살리셨던 주님. 근데 그때 아무런 조건이 없으셨잖아요. 너는 좀 더 이쁘게 생겼으니까 내 피 많이 먹어라. 너는 할 일이 많으니까 내 살 많이 뜯어 먹어라. 너는 별 볼 일 없으니까 조금만 먹고 가라. 그러지 않거든요. 누구라도 평등한 주님의 식탁에서 우리는 비로소 높음의 자리와 낮음의 자리를 구별하는 세상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어요. 높이 있어만 행복하고 낮은 자리에 있으니까 불행하다고 말하는 세상의 거짓된 소식을 주님의 식탁 앞에서만 우리는 끊어낼 수 있어요. 틀렸다, 그렇지 않다, 주님 앞에 있을 때만 복되다. 물신주의가 지배하는 땅에서 얼마나 큰 보상을 받을 것인가 하는 조급함, 그것에서 해방되는 것, 그것에서 구원받는 것, 주님의 잔치에 참여된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음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 수 있게 되는 것, 높은 자리를 올려다보던 부끄러운 눈이 넓어지고 낮은 자리를 향하던 아슬아했던 그 마음이 민망해지는 그 마음이 푸근해질 수 있는 것,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은혜를 누릴 때만 가능해집니다. 주님만이 생명이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주는 통로라는 것, 길이라는 것 잊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높고 낮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걸 뛰어넘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늘 조건 없이 은혜 베푸시는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초대받고 청함받는 것이 기쁨임을 발견해 가심으로 세상에 말하는 모든 그런 시스템, 그런 그런 불의함, 예수의 말씀을 깨뜨려 버리실 수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성찬을 참여합시다. 하나님의 법이 이곳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오늘 말씀대로 세상의 법이 아니라 그 거짓을 고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인하며 나갑시다. 우리 이 시간에 성찬 나누기 전에 기도하며 나갈 터인데 세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의와 거짓, 기만과 폭력만 지배되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의 은혜에만 갈급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는 곳에 고통이 없는 거예요. 불의감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므로 고통당하는 이웃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주의 온전하신 손길이 그곳에 임함으로 노예부와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